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 큰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메시지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전에 죄 앞에 무력하였던 삶을 청산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다뤄진 아주 중요한 사실, 즉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서 구약의 속죄 제사의 원리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이 죄를 씻어내는 속죄 제사 제도가 있었죠.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이동식, 일종의 이동식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성소가 있었는데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누구에게나 허용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성소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아주 두려운 공간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더욱이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오직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마저도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죄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정결한 수소와 염소의 피로써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속죄의 원리가 담겨 있죠. 정결한 수소와 염소가 흘리는 피는 이스라엘의 죄의 값입니다. 죄의 장본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값으로 흘려야 하는 생명을 흠없고 정결한 이 짐승들이 대신 흘리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이 어떠할까요? 두려움이죠. 대제사장은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두려움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대제사장으로 다시금 지성소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렇듯 두려움과 은혜가 공존하는 곳,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약의 속죄 제사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본성이 씻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돌아서면 죄 앞에 무력한 채로 부패한 그러한 본성을 쫓아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속죄 제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양과 염소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피가 근본적인 인간의 내면, 부패한 양심까지 씻어내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죄는 반복됩니다. 그것도 점점 더 적나라해지고 노골화되고 그 농도가 짙어져 갈 뿐이죠. 그러니 대제사장은 매년 점점 두려운 심정으로 속죄일의 지성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사실은 대제사장 그 자신 자체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고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백성들을 비롯하여 자신의 죄 역시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끝없는 제사, 끝없는 피, 끝없는 두려움. 인생의 죄의 본성이 끝이 없기에 속죄를 위한 제사, 인생을 대속하는 숫소와 염소의 피, 대제사장이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두려움도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없는 인생의 죄를 단번에, 말 그대로 단번에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 속에서 속죄의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되심과 동시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단번에 바쳐지는 지극히 거룩한 성량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모든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처럼 계속해서 정해진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데 많은 성도님들이 정작 저마다의 현실의 삶 속에서 가장 체감하지 못하고 가장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포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인간의 논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단번에 인생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미 다 해결된 죄의 문제 앞에서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할 것 마냥 두려워 떨고 움츠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공허하게 하거나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역동하게 하고 생동하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굴레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굴레입니까? 항상 부동산 정책은 큰 이슈거리가 되지요. 내 집이 없는 게 굴레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굴레는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는 본질적 사망을 낳습니다. 본질적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됐죠. 피조물인 우리 인생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난파해버린 위태로운 배와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봅니다. 무신론적인 문명이 더욱 곽광을 받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 각광받을수록 세상은 행복은커녕 더 혼돈해지고 각박해지고 고통스러워져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각박해져 갈수록 흉흉해져 갈수록 왜 종교가 늘어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에 쉽사리 현혹됩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내면에는 절대자를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지독한 영향으로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시고 우리의 평강이신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존재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공허를 채우고자 우상을 쫓고 미신을 쫓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중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탄식하시죠. 에스겔 말씀입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누가 지혜자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묻고 있죠. 누가 지혜자인가? 정녕 누가 총명한 자인가? 정작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듣지도 않는데 누가 지혜자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뿌리시고 본질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양심을 씻으시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한 속량의 제물로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실로 그분은 죄인을 향한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끊임없는 요구에 따라서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를 감내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로서 단번에 들이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사의 영적 효력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마음의 성령의 뿌림을 받아 양심이 정결하여지고 이로써 세례의 인침으로 인격과 성품이 씻겨 거룩함으로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언제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효력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강력한 권면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면전 앞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표대가 우리 앞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 새로운 표대가 주어졌다는 말은 여태껏 우리가 고수해왔던 삶의 방식,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고 새로운 비전이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을 쫓던 인생이 이제는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이제 살아가는 방식, 품어야 하는 가치관, 모든 범사를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재조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았던 때에는 당장의 안위와 안락을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대한 비전과 소망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지금까지의 어떤 1차원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적인 덕목, 이제까지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과 하나님 나라 비전이 보장되었으니까 이제는 전과 같이 육의 본성 안에 죄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덕을 이뤄가는 삶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오늘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으니 이제는 이 복음이 보장하는 바 영원한 것을 향하여 힘차게 순례해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총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소망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로써 그 소망을 쫓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견고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인생의 동기부여를 상실해 갑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하기는커녕 점점 더 공허함을 느끼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당장에 우리에게 떡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당장에 우리에게 명예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생의 비전을 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소망을 줍니다. 견고한 표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제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적인 의미라는 거죠.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 그분을 찬송하며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영원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려짐과 이로써 죄의 씻겨짐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영원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안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소망과 비전 위에 순전하고 거룩한 실존적인 삶이 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하여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당부합니다.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순리가 되어버린 이 비정상적인 때라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흐름들에 동조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실로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히브리서는 당대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지독하리만큼 핍박받고 박해받던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각종 지독한 박해와 핍박, 억압 속에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갈등했습니다. 배교의 갈등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장의 내 안위를 위하여 복음을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며 내가 이 자리에서 순교할 것인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영적인 파고와 소용돌이는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는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력들보다 더 강력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사를 주장하는 자가 우리에게 내미는 것들이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것들을 향하여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사를 능가하는 더욱 강력한 힘,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안식의 기쁨, 그 달콤함, 그 즐거움, 그 행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해지면 다른 것들이 절대로 치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육의 본성을 날마다 비워내고 이로써 예수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담대히 믿으며 예수 안에서 확실히 소망하고 예수 안에서 충만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